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서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번은 제가 믿지 않는 분과 식사하며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의 친한 친구가 바로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바로 자기 친구하고 저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식사하며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사님이 한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 중에서는 말빨이 제일 센 친구여서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말로 이기질 못하고 자꾸 자기가 당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 고수를 만나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만든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 자리가 처음부터 좀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어떤 그 경험한 것들이 공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많이 열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분이, 믿지 않는 그분이 이제 나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생각, 특히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돌직구처럼 막 이렇게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조심스러워서 안 하더니 이제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막 돌직구 던지듯이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왜 사람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느냐라는 거. 나 이거 기분 나쁘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자꾸 자기 보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마귀라고 그러고, 자기네만 의롭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자기 이거 정말 기분 나빠서 그래서 자기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대표님만 아니고, 그분이 뭐 어떤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요. 대표님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인지를 정말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정말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 사고형의 인간이어서 그러는지 이 구원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믿지 못해서 갖는 갈등이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싶어서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게 가장 먼저 부딪혀온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성경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고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뜻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스스로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경 공부에서 바로 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때 함께 성경 공부했던 한 자매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했었지. 그러니까 넌 죄인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가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치사하다. 그런 식으로 가면 정말 치사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반감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감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매도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요. 원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한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저한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그냥 쉽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도 정말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저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죄인에 대한 정의, 죄인이 무엇인가라는 이 죄인에 대한 정의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저는요, 계속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 죄 지은 자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죄 지은 자가 죄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온 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하는 순간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마음밖에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죄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고요, 물론 성경에도 죄 지은 자가 죄인인 건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 죄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고 바로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죄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말이죠, 그 죄 때문에 지금 삶 속에 어떤 고통, 어떤 한계, 어떤 절망, 헤어나올 수 없는 허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죄인인 거예요. 이 깨달음은요,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반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반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정말 확실하게,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갈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라는 굴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죠. 죄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에 나온 바로 그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통찰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도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의 모든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첫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두 번째 사람만 돼도 참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누구냐? 아담의 후손, 즉 그들은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요, 정말 그의 본성을 타락시킨 죄잖아요. 예, 그의 어떤 그런 내적인 질서가 다 뒤집힌 것입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죽는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바로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사망의 굴레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 바로 그런 다 죽는 사람들이다, 그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인간의 역사는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알지만 아담 이후 이제 그 다음에 가인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학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죄가 확산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죽이고 그 다음엔 뭐 벌이 700고 뭐 이렇게 나가는 모든 얘기는 죄가 확산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인간의 역사는요, 사실은 인간이 새삼스럽게 죄인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 죄를 확산시키는 이야기예요. 죄인이 아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새삼스럽게 그 죄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죄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죄의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이 죄인됨의 비밀 속에, 놀랍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비밀인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다고 하는 이 죄인됨의 비밀 속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말하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에,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예전에 있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니까, 동일하게 이제 범죄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죄 아래 종로로 타면서 사망 운명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죄 없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즉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의 것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 행동에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가 막힌 구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동일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발견한 정말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가지고 말이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쉽게 못 끝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서신서 읽어보면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유명한 TMI, Too Much Information의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은 도저히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딱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누려야 될, 정말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될,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될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깊은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게 영적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다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러분, 구절구절 반복되는 이 이야기, 이건 바울 사도의 감격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정말 죄인된 것 때문에 어떻게 의로워 보려고 율법에 그렇게 미치고 막 몰두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 죄인됨의 그 비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렇다면 그 반대도 성립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내 안에 여전히 어떤 죄된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밀,
이걸 발견하고서 그 순간 눈이 확 밝아진 거죠. 그 순간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 했는지, 그냥 놀라운 기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그 비밀이, 한 사람, 그 비밀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실 때 왜 다른 방법이 아닌 동정녀에게 탄생을 하셔야 했는지, 그냥 무슨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담의 혈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담의 혈통이 태어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스칸달로를 무릅쓰고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 아니냐.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야 하니까, 그 죄된 사람이 죽어야 하니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었다 살아났다 놀랍다 그게 아니죠.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확 밝아지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들어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갖다가 누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전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요, 죄 아래 태어나서 정말 죄 가운데 잡혀서 그 죄의 어떤 그런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 삶이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의롭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좀 그래도 난 좀 그래도 의로운 편이야. 그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 기준으로 볼 땐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의로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간다는 건 전혀 변화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의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세 가지의 반전이 우리한테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난날의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어떤 범죄함의 기억 속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어떤 문제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거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납할 수는 없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죄 다 덮어주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 모든 걸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로 죄에게 매여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로움, 은혜여야지
그게 죄가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너무나 많이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신앙이 이게 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죄의 문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잡혀서 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스스로 낙인 찍고 남들한테 정죄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직 뭐예요? 아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죄의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의인으로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정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 죄의 어떤 이야기, 과거의 어떤 죄, 거기에 잡혀 있거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정말 당당하고 힘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보면은 영적 전쟁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감 아닙니까? 죄책감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정죄하고, 기회만 있으면 죄책감 주고, 기회만 있으면 죄에 대해서 흥분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여러분 절대 거기에 농락당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번번이 농락당하면 어떻게 그게 신앙의 사람의 아름다움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감격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마세요. 신앙인이라면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러고 살지 마세요.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통치하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이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이건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죠. 신앙인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지만 어떤 것이도 우리의 주권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주권을 묶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거기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선포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돈에도 매이지 마세요. 알아요, 돈이 얼마나 힘든고 어려운지. 그러나 신앙인은 절대로 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돈을 쓰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매이지 마세요.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지 말고, 걱정 염려 가운데 잡혀있지 말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에 매이거나 잡혀있지 말고,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정말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육신은요,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때때로 절망으로 오든 낙심으로 오든 우울증으로 오든, 그것이 어떤 염려, 두려움으로 오든,
그것이 어떤 그런 불안, 그런 초조함으로 오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던져지나요? 여러분,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게 신앙이에요. 던져지는 게 십자가예요.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그 영생은 여기가 아니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생은 지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지금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영생은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영생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방 망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속에서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말이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하겠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뭐 기껏 해봤자 죽기밖에 더하겠어.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비명이에요. 그건 다 아니면 그냥 허풍 떠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과 저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정말 가장 실제적인 은혜의 비밀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노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절박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